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서 1장과 2장 두 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이는 구절, 네 구절만 함께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왕후 에스디도 와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서 저번에 봤었던 1장과 2장을 함께 보면서 성도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는 책입니다. 이 기념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서 마음의 중심에 잘 간직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장에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랑을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분노가 나고 또 왜 관계가 깨어지는지를 보여줬죠.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런 세상을 따르다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을 대조해서 보면요, 이 성도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져 가지고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서 하찮고 필요가 없고 그런 사람으로 여겨져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돈과 능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자존감의 근거를 찾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까지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1장에서 왕과 왕후가 이 잔치에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의 이유가 1장 4절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와 있죠.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영화롭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화가 영광과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무겁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중요하다는 말의 한자어도 무거울 중에 필요할 요가 사용이 돼가지고요. 사실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과 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 영광을 추구한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내가 어떤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표현을 하면은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영광의 한자가요, 밝을 영과 빛 광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보석처럼 밝고 빛나니까 정말 귀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빛나고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SNS에 중독이 잘 되는 이유가요, 사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도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감의 근거와 삶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SNS의 중독이 위험하다고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이 자존감의 근거, 그거를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본성,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 본성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을 저에게 주시고요, 저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에서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높여주시는 것, 그때 저희의 자존감이 건강하게 딱 채워져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자존감을 갖고 살게 되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 물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해서 스스로 그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높이다 보면 당장에는 높아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물질들을 다채롭게 창조해서 저희에게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도 다양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물질들을 막 비하하고 무소유를 막 주장하고 능력을 막 깔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에스더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왕과 왕후는 부부간에 사랑하고 용납을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게 해준 것이 바로 분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1장 전반부에 보여주시면서 그것과 함께 분노와 그 결과물을 세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이 담겨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도 이 세트가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누가 다 막 훔쳐가고 막 썩혀서 버려도 사실 화가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기분 나쁜 상황이 딱 생기면요, 창문을 쫙 내려가지고 화를 딱 내죠. 이 함께 타고 있는 가족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 상대방이 아주 천천히 내 앞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저 친구가 내가 경찰을 몰고 있어서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정중하게 들어와도 깜빡이를 안 켜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이 타고 있더라도 그럴 때 내가 화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난폭 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의 안전보다 나의 자존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그 분노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마주치면요, 분노가 이렇게 훅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화를 거의 내지를 않고요, 클락션도 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에만 딱 사용을 해요. 제가 예수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분노하고 용납을 하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위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분노마저도 표출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죄는 다 똑같지만 이런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바리새인들과 사실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좀 해결받지 못했다면 그 분노 막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거를 저의 자존감의 근거로 삼으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런데요, 이렇게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능력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모습입니다. 만약에 제가 손을 밟았네요. 제가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렇게 설교 텍스트를 막 읽으면서 설교하는 것을 막 부끄럽게 여겼을 거예요. 사실 저는 말을 좀 잘하기도 하고 또 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남자든 여자든 이 전화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시간을 통화를 해요. 끊을 때는 항상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면서 전화를 끊죠. 또 제가 지금 친구 목사 교회가 재정이 되게 어려워서 교육자를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해줍니다. 이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거 보지 않고 그냥 성경 구절만 A4 용지를 한 장 뽑아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부반장을 이제 계속 해왔고, 자랑은 아니고요. 또 운동회 때 학년 대표 응원단장,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고등학생 때까지 별명이 이 미국의 개그맨 짐 캐리였어요. 짐 캐리. 저 그래서 꿈이 개그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농담 같은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막 웃기게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임의대로 막 해가지고 수려하게 말을 막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제가 보이는 것보다 이 성경의 내용에 저를 꽉 메워가지고 바로 성도 여러분들께 영적 유익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면서 막 버벅거리면서 막 딱딱하게 로봇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저는 그게 부끄럽거나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없거나 무시를 당하면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시당해가지고 수치심이 들고 분노를 하고 무시한 사람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평안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등은 이 나쁘고 악한 것들을 추구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와 평등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가치들이죠. 근데 이게 균형을 잡기가 진짜 어려운 가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서 이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칼날 같은 말을 막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도 서로 그 의견이 달라져가지고 갈라지고, 세대 간에 갈라지고, 나라 간에도 생각이 달라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바로 저희 나라가 그 경험의 당사자 아니겠어요?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죠. 근데 이 성격 차이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거를 맛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를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거를 이만큼 먹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야, 아이들한테 저거를 저만큼이나 먹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3번 이상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간식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한 주방에서 따로 해먹고 살다 보면 따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의 수입을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젊을 때부터 고위험 고수익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갈등이 깊어지면요, 각자 번 돈 각자 따로 쓰다가 삶의 방향이 따로따로가 되어져 버립니다. 제가 부부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면요, 진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를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이거를 그 균형점을 맞춰서 조절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조절해 주려고 하는 순간 저만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도 나쁜 일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각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거 음식하는 거 있잖아요. 맛있게 하느냐고 돈을 좀 많이 쓰는 거. 저 음식 맛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근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돈을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에 쓰는 것보다는 더 유의미한 데에다 쓰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다 중요하고 필요한 생각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고 갈등을 할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2장에서 그 구원 계획과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핵심 구절인 2장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성도님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말씀에서 이 몰약과 향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희생양을 삼았다. 이게 이게 장래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더를 희생양을 삼으신 것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에스더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희생은 사실 자기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왕과 왕후가 갈등으로 관계가 깨졌듯이 하나님과 사람 역시도 갈등으로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죠. 그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걸 먹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성전, 에덴 동산이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 중앙에 두신 것은요, 이 성전된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음의 중심, 그 뜻이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반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빨간불에 이렇게 막 건너가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는 걸 죄라고 하면서 그거를 막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죄와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흠이 나니까 하나님도 진노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해서 그 죄와 다시 분리를 하시기 위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왕과 왕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다시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엄청난 사랑을 보면서 내가 저 중요한 것을 뒤로 하고 이 내 뜻, 내 자존심, 이 물질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었구나.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다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이 갈등을 해결하고요, 이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립하기 어려운 이 가치들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희에게 샬롬, 바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바로 저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찬양할 때 십자가 능력 많이 말하잖아요. 그거의 본질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희생은 성도가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기념, 기억해서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 근데 마음의 중심에 담아두어야 될 것. 그래서 저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것이에요. 여기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 다 성격도 다 다르시고 은사도 다 다르시고요. 사실 신앙심도 다 다르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가정과 교회로 모이셔가지고 그 다양성들을 다 존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의 연약한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거든요. 바로 그때 이 인간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에요. 저희가 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약간 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막 열심을 막 교회에서 부리고 또 막
큰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막 1등을 했거나 막 대상을 받고 원하는 직장에 붙고 막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시다 보면요, 사실 양보나 용서에 또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내 생명조차도 내가 그렇게 집착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더욱 온전한 사랑, 더욱 온전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삶의 분노와 우울을 잠재우시고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이 수치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영광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해서 나를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수치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잃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없어가지고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부끄러움이라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 이 성폭력을 당하셔가지고 이 극한의 수치를 겪으신 분들이 이 심리치료로 이 수치심의 치유를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 수치심을 어렸을 때 제대로 이 다루지를 않으니까 이 십수년이 지나고 이 자존감이 나도 모르게 너무 낮아져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나 나도 모르게 이 남자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이 남자를 경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그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닐까? 이 동물 같은.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까?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데, 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라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막 분노가 막 나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고 있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분노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적절한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잘못된 부분만 지적받고 자란 아이들, 또 부모 자신도 모르게 이 아이들을 무시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결국은 낮은 자존감의 문제로 수치심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심리치료는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대지에서 봤던 것처럼 이 영광을 추구하는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 수치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수치심을 왜 주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실패했을 때, 그때 그 수치심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저희에게 이 수치심을 주셨습니다. 그게 시편 5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자, 여기서 바로 이 상한 심령이 고난 가운데 관계가 다 깨지고 내가 의존하던 것을 다 잃어가지고 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한테 분노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상대방에게 전가를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에스더 1장 후반부에 왕이 왕후에게 모든 책임과 수치를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책감과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려는 이유는요, 그 수치와 죄책감을 내가 피하고 상대를 심판을 해가지고 내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결국은 영광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일대지하고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 복수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지 못하는 이 지긋지긋한 남편, 이 잔소리로 막 박박 긁어대는 아내, 그리고 직장 상사, 대신 막 분노를 쏟아내고 심판해가지고 대리 만족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나 권력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 아하수엘의 왕처럼 상대방을 직접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내가 그렇게 심판하면은 수치가 가려져가지고 내가 행복해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왕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나만 높이고 상대방을 막 탓하니까. 결국은 왕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2장에서처럼 더 자극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막 하는 거.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더 자극적인 욕망을 추구해라고 하는 세상의 잘못된 지혜, 세상의 잘못된 욕망에 더 유혹받기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눈치를 보면서 돈과 권력을 뜯어먹는 이리떼들만 주변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좀 약해졌을 때 그 이리떼가 덮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왕은 자기의 수치를 덮으려고 했지만 성경은 바로 자기 힘으로 수치를 덮으려고 이웃을 파괴하려는 바로 그 모습이 수치스러운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은 자기가 수치를 덮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수치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피하고 전가하는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게 될까요? 그것을 에스더 2장에서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핵심 구절인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이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예수님을 모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요, 그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을 한 것은요, 단순히 먹이고 입힌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보호해 준 것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면 어떤 사고나 질병, 실패,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정말 잘 보호를 해주시는데 나만 보호를 해주시지 않는 차별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의 수치로부터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수치를 안고 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의미고요. 구원 이후에는 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를 하셔서 이 수치스러운 죄악된 삶과 마귀와 이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라는 그 수치스러운 상태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상황과 아픈 곳과 가족들의 그런 여건들이 다 다르시더라도 사실은 모두가 보호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저의 막내 아들 하담이요, 좀 일찍 태어났습니다. 조산아로 태어났어요. 32주 만에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인큐베이터에서 원래 이거를 꼈어야 되는데 간호사가 얘가 숨을 좀 잘 쉬니까 이걸 좀 일찍 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숨을 좀 잘 못 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뇌에 운동신경 쪽이 좀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심한 장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살인데 다리를 아직도 절고 있고 걷는 게 불편하니까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어요. 제가 얘 신발을 딱 보면은 요 한쪽 신발이 계속 끌리니까 이 한쪽 신발이 다 닳아가지고 너덜너덜해가지고 구멍이 나려고 하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그런데요, 제가 아이를 4명을 키웠는데요, 이 막내 하담이가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너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성경 연구를 하는데 막 방해가 돼가지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찬양을 하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한테 누가 이렇게 시킨다고 찬양을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입에 찬양을 붙여주셔서 이 아이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심겨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찬양을 그렇게 큰 소리로 집안 전체에 쩌렁쩌렁 울리면서 이 가족들에게도 그 말씀을 새겨주고 계시구나. 결국은 하다미와 저희 가족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숨지 말고 내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오라. 담대하게 나아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막 용기 있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데 나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수치와 죄책감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끄러워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그 수치를 덮어줄 때니 그 방패 같고 요새 같은 내 보호 안으로 들어와라 하면서 숨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수치심이 덮여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그때 바로 저희는 수치와 분노와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서 샬롬,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는 원죄와 또 저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를 받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역시도 구원받은 저희가 기념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마음의 중심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였던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수치심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한 말과 행동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제가 그거를 저의 자존감의 기반으로 삼을 만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게 내 성격이거니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특별히 나의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상대방은 그거를 알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의 연변과기대라고 하는 곳에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큰 교회가 세웠던 선교지였어요. 교수님들, 직원들, 학생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곳인지를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도 사실은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착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중국하고 무역을 하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이미 회화가 가능했습니다. 이 회화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다 쓰고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학기에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60명 정도가 이곳저곳에서 왔는데 다들 와가지고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제가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은행 업무 보고 장 보고 수강 신청하고 막 그러는 것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또 제가 기계를 수리하고 사진 찍는 것이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취미예요. 20년 한 거죠. 그래서 막 버벅거리는 노트북들 엄청 빠르게 만들어주고 업그레이드 막 해주고 또 여행 다닐 때 사진 찍어가지고 인화해가지고 액자까지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주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제가 뭐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 생일마다 이 교환학생들을 교실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생일 파티를 막 거하게 다 해주고 제가 한 사람을 빼놓고 그걸 해가지고 그게 어떤 여자애였는데요. 그 여자애가 앙심을 품어가지고 학기 끝날 때 오빠들을 막 불러가지고 막 저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오빠들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냐. 근데 또 그 여학생이 저희 학교 후배였거든요. 너 왜 다른 학교 애들만 챙기고 우리 후배 안 챙기냐고 막 엄청 혼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 지내던 것처럼 착하게 지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선교지이고 외국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외국에서 살아보시거나 유학을 하셨던 분이시라면 그 느낌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도움이 정말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막 약속을 막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착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안 되니까 다른 시간으로 좀 조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저를 위해서 밥까지 이렇게 대접하겠다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되니까 좀 조정 좀 해주실래요? 그 말조차도 못한 거예요. 거절도 당연히 못했고. 그래서 하루에 식사 약속이 5개가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 12시에 했으면 1시에, 저녁 6시에 했으면 7시. 허리죠.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후딱 밥 먹는 약속이 아니라 이 교회 청년들이 고맙다고 막 밥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또 제가 이렇게 착한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막 예수님 전하겠다고 막 전도하고 막 이게 1시간 만에 밥을 먹고 택시를 타고 가도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 먹는 중에 막 다음 사람이 막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금방 가겠다 하고 딱 끊으면 지금 밥 먹는 사람이 무슨 일 있냐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럼 그 사람한테도 괜찮다 라고 말하고 결국은 뒷사람은 저 기다리다가 시간 다 늦어가지고 마음이 다 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제 성격인 줄 알았어요. 거절을 못하는 성격, 남을 도와주고
사람을 좋아하고 얘기 듣기를 좋아하는 성격.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거기서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죄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일이 계속 쌓이니까요. 아무도 저보고 이상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괜히 마음이 위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또 이게 눈치가 빠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러니까 나를 막 피하는 것 같네 하면서 스스로 그 수치심에 짓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인정과 칭찬을 잃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몇 주가 굉장히 우울해가지고요. 아무 연락도 받지 않고 혼자 수업 듣고 혼자 조용히 기숙사에 들어와서 누워가지고 야, 이게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다시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 막 그거를 막 고민했었었는데 답을 찾지 못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혼자서 기숙사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그때 길에서 가슴이 뭉글뭉글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것 같은 그 느낌. 이 젊은 사람의 표현으로는 썸 타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썸 타본 지 오래돼서 그 느낌이 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뭉글뭉글했던 기억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누구를 좋아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래봬도 은근히 눈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이쁘죠, 돈 잘 벌죠, 신앙심 좋죠, 음식도 맛있게 하죠, 저 유치부에서 저렇게 말씀도 사역도 잘하죠, 장모님 음식 너무 맛있게 하시죠, 장인어르신 인자하지, 처제들 다 이쁘고 신앙생활 잘하지. 제가 사실 눈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로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뭔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뭐지? 근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표시내지 않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통성기도하고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이 광신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인데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있지도 않는 신에게 의존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은 별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종교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라고, 독선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저는 선한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기독교를 더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다음 날부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부터 저를 전도하면서 새벽에 큐티 모임 하자고 막 불렀던 저희 학교 선배를 찾아가서 저 그거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갔습니다. 이 형님이 이 대학생들을 새벽에 모아가지고 새벽에 큐티하고 아침밥 같이 먹고 수업에 가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 성경을 읽고 적용을 하고 나눔을 하는데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막 삶에다가 막 적용을 하고 막 쌀라쌀라쌀라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이 제 혀를 막 움직여 주시는 것 같은 느낌? 학생들도 다 놀라고 그 리더 형님도 막 놀랐어요. 사실 이 20대 초반에 이 대학생들이 사실 그런 거 아직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도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리더 형님이 그 대학교의 영어과 교수님이자 선교사님한테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교수님은 제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막 뭉글뭉글해지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풀리고 막 썰라썰라 막 말했다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던 때였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큐티 모임 때 제가 그렇게 막 쏠라쏠라 얘기를 하니까 막 감동받았던 한 여학생이, 그때 그게 이제 한동대학교의 여학생이었거든요. 엄청 착합니다. 그 착한 여학생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쉬운 성경 막 너덜너덜해요. 그거를 저한테 선물을 줬었어요. 그때 그거를 읽었는데 몇 시간 만에 후딱 요한복음을 읽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사실 어려운 책이잖아요. 쉬운 성경이라서 후딱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그 오래전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그 예수님과 교회를 마음으로 그렇게 멸시를 했구나. 이 눈물이 막 좔좔좔좔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뭘 말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책을 읽었는데, 제가 기독교인과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며칠 동안 수업 안 들어가고요. 제가 동아리실에 또 약간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막 다 도와주니까 총무가 됐죠. 동아리실 문 딱 잠궈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과 이 복음서들을 몇 번씩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지은 죄들, 그리고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죄들, 그런 게 막 영화 필름처럼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막 회개 기도를 막 많이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랬더니 몇 주 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누그러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하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 수치심을 이용해서 저를 공격하던 것,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들던 것에서 저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때 중국에 큰 명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명절이에요. 학생 모두가 여행을 가게 됐어요. 원래 제 성격이라면 사람들 막 다 모아가지고 막 인솔하면서 막 중국어로 다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여행을 갔을 텐데, 그때는 제가 혼자서 티켓을 딱 끊었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침대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3층에 딱 누워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국의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한인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때 들었던 은혜 받았던 찬양이 아직도 마음에 확 박혀 있어요. 나중에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기차 침대에서 예수님의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진 않았고요. 새하얀 천 옷을 입으신 분이 제 앞에서 저를 이렇게 딱 보듬고 있으신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직감적으로 그 만나는 시기가 내 인생을 모두 다 살고 난 다음의 시점이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냥 지금 간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다 살고 났을 때 만난 상태. 그래가지고 꿈에서 딱 깨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수님이 내 이전의 죄들도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전까지 내 모든 인생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강력한 구원의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말씀이 믿음의 확신을 줘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흔들림에도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 엄청난 은혜로 인해서 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고 그것이 죄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25살 가을이었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벗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벗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10년도 다행히 이 하늘사랑교회와 복음을 만나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보호해 주시는 큰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을 근거로 삼는 내 자존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착하게 사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되게 그 삶의 모습은 비슷한데요. 마음의 중심에 내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각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거를 성격이라고 둘러 덮거나 상대방 때문이라고 덮어 씌우거나 아니면 돈과 능력과 커리어로 덮어서 나 원래는 이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그거를 보호하느라고 고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또 그런 삶이 계속 누적돼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삶의 평안을 잃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문제는 사람이나 심리학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죄책감과 수치심 그것을 치유받으셔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믿음과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